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입이 닳도록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다투지 말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요즘 가정마다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적은 인원의 형제가 좋은 관계를 맺곤 하시는 부모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녀가 서로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하나님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배려하고 배려받으며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도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요.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은요, 백성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송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정까지 가지고 나올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만 이해하고 조금씩만 양보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들이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않고 싸우죠. 어느 정도요?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날 정도로 아주 격하게 싸워요. 이런 상황이 나라 안에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반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이 서로 양보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왕으로서 행복했을 것이고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꿈꿨겠죠. 미담이 많이 있는 나라, 아름다운 이야기가 풍부한 나라,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서가는 나라. 그래서 다윗은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 즉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그 뜻을 깊이 깨닫고 오늘 본문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다윗은 연합과 동거를 말합니다. 연합이 뭐예요? 연합은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힘으로 이기려는 것은요, 복속입니다.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동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이 되어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동거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 볼 때에도 귀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별이 달라요. 또한 고향이 다르고 지향하는 정치 색깔이 다릅니다. 게다가 각자가 배워온 삶의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런 와중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업으로 당을 이루고 지역적인 색깔을 띠고 지향하는 정치 색깔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무리를 형성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리짓는 것 좋아하기 때문에 비슷한 직업군끼리 모이고 비슷한 정치 성향 사람끼리 모이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그룹을 이룹니다. 세상에도 많아요, 이런 거.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하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모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으로 생명 얻은 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것으로 나눠지고 편이 갈린다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실 것이에요. 원하지 않는 모습이시고요. 그래서 시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의 모습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아론의 수염 아래에는 제사장이 판결 흉패가 있어요. 그 판결 흉패 바깥에는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면요, 그 기름이 12개의 보석을 타고 내려와서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공평하게 흘러서 제사장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가장 큰 유다 지파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나 구별 없이 흘러가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큰 지파나 작은 지파는 하나님 보실 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지파 안에 하나의 모습들인 것이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크기에 압도당하고 크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죠. 그거 하나님한테는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면 크나 작으나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많이 배웠으나 많이 못 배웠으나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온 교회가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향하는 정치 색깔이나 배움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성령 아래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하늘에 내림 같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이 뭐예요? 헐몬은 헤르몬산을 말하는데, 헤르몬산은 고도가 아주 높고 극심한 온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 이슬이요, 헤르몬산의 그 이슬이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고 있어요. 게다가 헤르몬산에서 이슬로 시작된 요단강이 이스라엘을 관통하여서 흘러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없으면 메마른 땅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감사하게도 요단강은 갈릴리에 큰 호수를 만들고 갈릴리를 지나 사해바다까지 이르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의 발원지가 바로 헬몬산의 이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은 메마른 땅에 강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에요. 각박한 세상에서, 메마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을, 사랑의 강을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하고 동거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인생의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하려 하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서로가 다름을 깨닫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나 하나 애쓴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헤르몬산의 작은 이슬이 강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큰 은혜의 물줄기를 이루어갈 수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에 헬몬산의 이슬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맺히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원하시는 연합과 동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